네, 부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부객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교회 성도님들께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전히 이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것이 참으로 희망적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귀하고 은혜 있고 뜻깊은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방금 전까지 계속 딸꾹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딸꾹질이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 찬미할 때까지도 계속 딸꾹질이 나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딸꾹질하면서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이 예배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호흡이 갑자기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딸꾹질이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설교하다가 딸꾹질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인천 지역까지 이 사경의 강사를 배정하지 않는데 제가 이번에 이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여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감동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제게 또 너무나도 큰 감사는 참으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신 서지호 목사님께서 심우하고 계신 이곳 부객교회로 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또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좀 어떤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아이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갔더니 좀 사기꾼 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길 기뻐하실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특별히 재림 성도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이 정체성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 가족입니다. 저희 집사람 그리고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고요. 제 이름은 이재은입니다. 있을제 은혜은. 요게 안 나오는군요. 네. 네. 있을제 은혜은자를 써서 은혜가 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사경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네모다. 여러분은 이 네모 안에 어떤 단어를 넣어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아주 탁월한 이 1%의 인재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그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 존재 이유와 내가 사는 내 삶의 이 방향이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는 네모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특별히 이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재림 성도의 정체성, 재림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고요. 둘째 날 이 금요일 저녁에는 나는 어떤 성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재림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이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나아갈 정로로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길 나는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사내들인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사람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했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왕이 오실 길,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침례 요한 외에는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명자였어요.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 중요한 문제일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재림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재림교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림교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과는 좀 다릅니다. 맞습니까? 달라요. 다른 기독교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재림 성도가 토요일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일요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네.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 재림 성도들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뿐만 아니라 채식을 권장하고 몸에 해로운 술이나 담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다 멀리하고 뉴스타트를 실천하면서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 재림 성도들은 화려한 옷을 입거나 귀걸이나 목걸이를 통해서 막 자기 자신을 막 치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림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와 같이 좀 다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른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특별한 신앙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다르게 사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일부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정말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교회, 우리 재림교회 성도가 왜 되셨습니까? 왜 우리 재림교회를 다니시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두가 다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귀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이 사명자였고 그는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대소망 10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 위에 올려진 어린 양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해요.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자들의 뭐라고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킬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고 성경에 예언된 남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침례 요한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은 주님이 오실 길, 이 메시아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재림교인에겐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 재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요한은 우리 재림교회, 우리 남은 무리들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삶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사명이 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자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요한의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언뜻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사가랴였습니다. 예. 사가랴가 제사장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달이 지나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자 그 입이 열리면서 성령 충만해져서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앞서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가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부모 사가랴는 요한에게 너의 사명이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주었을까요? 가르쳐 주었을까요? 네, 시대의 소망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을 요한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그의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요한에게 그의 사명을 계속 제시해 주었으며 요한은 그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이 요한에게 계속해서 너의 사명은 이것이야 말해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가 할 일은 무엇이며
계속해서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의 부모가 이 어린 요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너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요한은 아버지로부터 그 사명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더 확고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성경에서 찾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존재인지 말해 주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재림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지를 말해주고 가르쳐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해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사명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뒤쪽에 젊은 청년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 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신자들이 저녁 예배에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안식일에만 잠깐 얼굴을 비치고 그것도 가끔씩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이 당연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기억하여서 오는 젊은 청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인지를 잘 가르치고 알려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지, 왜 개신교인들과도 다르게 살아가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결혼하고 9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지금 아직 2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인데 저는 이 아이에게 정말 사가랴의 심정으로 정체성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명과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교훈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좀 소개하면서 제가 이 북예교회 오게 되어서 아이가 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영상을 좀 녹화해 가지고 왔는데 네,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끝입니다. 아직 말을 못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여기 또 나오네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너무 귀한 생명이잖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야, 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정말 새롭게 깨닫고 느끼는 바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생각 정말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정말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교훈하여서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가랴는 침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너가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사명을 그가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끊임없이 가르쳐준다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이 침례 요한과 같이 그 사명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곳 북예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성경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입니다. 몇 장입니까? 14장에도 물론 있어요. 네,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증거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 재림 성도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특별히 넷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 재림 성도들만큼은 10가지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그 마지막 시대에 대적 사탄과 이 선악간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중 기별을 외치면서 사단과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고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진화론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믿어요. 이 세상은
저절로 어쩌다가 보니 생겨나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은 자손은 그와 같은 거짓 믿음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그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돌려야 할 때가 도래했다는 이 놀라운 기별을 이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둘째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 거짓 예배를 지키며 세속화되고 타락해져 버린 종교단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속화되고 타락된 종교단체를 향하여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간절한 호소의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주,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예배일 일요일을 준수함으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이 없는 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 침례 요한에게 사명자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명자인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특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에게 지시들 곧 하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하여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다. 이 사명자였던 침례 요한에게 어떤 교훈이 주어졌다고요? 절제의 교훈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절제의 생애를 통해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재림 성도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시대 소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뭘 배워야 한다?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진리로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우리의 표상인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절제의 특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거룩한 성도로서 주의 기별을 선포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절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절제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부절제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예민한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생활하는 것도 절제하고, 보는 것도 절제하고, 일하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만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절제해야 할까요? 돈에 대한 욕심 절제해야 할까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쾌락과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절제해야 하고, 영상과 음악과 취미 생활과 우리 삶 전반적으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가 사명자임을 알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제했습니다. 그의 절제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그와 같은 절제된 삶,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특별한 기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를 구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뭘 베풀었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왜 침례를 주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감당하려면, 주의 오심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멸망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참된 회개를 이룸으로 인해서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죄와 함께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은 죄로부터 정결케 된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하지만 죄를 버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의교회 성도님들이 죄를 버림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 안의 죄의 문제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죄로부터 떠나도록 그리스도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사명자인 우리가 절제, 자제의 공과를 배우지 못하면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예민한 죄에 대한 식별력, 예민한 감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죄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죄를 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죄와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 성도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절제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연필 하나로 가슴 뛰는 세계를 만나다라는 책인데요. 애덤 브라운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분이 이 약속의 연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이 크루즈 배를 타고 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 학기 동안 그 배 안에서 공부를 하고 또 어느 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문화를 배우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크루즈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세계 일주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 못 먹고 못 살고 배우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뭔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보다 그들이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20대 초반의 나이예요.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단돈 25달러로 이 약속의 연필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이 모금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5년 만에 무려 이 어려운 나라에 20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교육을 받지 못해서 먹지도 못하고 그 가난한 삶을 계속 이어오던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고 또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20대 초반의 그 젊은 이 청년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그 이유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의 아버지의 남다른 교육 철학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그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브라운 집안 사람들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게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A 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성적을,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자기의 친구도 A 학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네 부모님은 이 친구가 A 학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용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나도 좀 용돈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운 집안 사람들은 다르다. 너의 친구들은 공부 잘했다고 해서 용돈을 줄지언정 우리 브라운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너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에 친구들은 막 최신 장난감,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는데 자기네 집엔 그런 게 없었대요. 아버지가 그런 걸 사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저 집에서 뭔가 이렇게 책을 읽거나 아니면 놀이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뛰어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게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자기도 막 비디오 게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서러워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이 최신형 비디오 게임 하나만 좀 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맞습니다. 브라운 집안 사람들은 다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너는 남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너는 그들과 같지 않아.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고상한 목적으로 고상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일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을 사주지 않아.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의 교육 철학으로 인해서 그는 그 어린 나이에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신앙적 표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뽐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은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절제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이기기를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날 이 세상은 무절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고 뇌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중독에 빠지게 하고 죄에 깊이 빠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사단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절제된 삶을 통하여 부절제한 삶을 책망하는 사명자로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부정하고 조금이라도 죄가 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버리고 절제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명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는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절제는 더 큰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중독의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악한 습관들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절제한 가운데 사명자로 서게 될 때에 이 온 세상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자의 삶을 사는, 절제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북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